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또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멘. 다른 이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맹인이 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자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남의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동정하기보다는 죄의 당연한 형벌인 듯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자마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자가 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십계명 중에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적용해서 그가 그의 조상 때부터 아니면 영원 선제들의 사상에 의해서 자기의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반드시 영적인 죄악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병들었다,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한 저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까?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 또 가난과 갖가지 사고, 실패와 불행을 모두 죄의 결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릇된 편견의 답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자의 죄를 들춤으로 한편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맹인이 된 것이, 이가 아픈 것이, 이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일수하고 현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구원적인 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담당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 자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내가 육체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모든 비극과 절망과 복과 영광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운명론이니 원죄로이니 또 내 자신의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맹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벌립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의 삶을 살았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동료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변화하는 겁니다. 한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폐암 사기 말기셨어요. 그리고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낼 정도로 연약하고 힘든 모습이에요. 몸이 한 15kg 이상 빠져나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갔는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런 마음이 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를 했는데 최후의 모습이 저렇다면 누가 믿겠냐? 아들인 저에게도 내 마음속에 저주가 생기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인들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암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나에게도 한순간에 집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맹인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눈이 떴거졌거든.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느끼는 이 변화, 다른 사람도 아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의 변화가 오늘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냐? 바리새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왜 찾아가냐?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고, 백성에게 멘토에게 묻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이런 사건의 해석과 안식일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설명할까 고민했겠죠. 평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사건의 자초 지정을 묻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냥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진흙으로 바르고 신랑물에 가서 씻으라 하니 내 눈이 깨끗이 나아지고 보여졌나이다. 진흙을 바르고 눈을 씻으라 하니 그대로 순종하니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서로 논쟁하고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다라는 또 그런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보자 맹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관심이요 교회법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평안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금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예, 정기 노예도 있었고 또 선배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서울에서 총회장님도 내려오시고 또 선후배 목사님들 또 결혼에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건물이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건물을 예쁘게 보이려고? 아니요. 성도들이 편하게 하려고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주님 나라 오는 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목포 순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눈을 뜰 맹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나서요,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가 하는 말에요, 수식어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왜요? 본인이 증인이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어떤 권력 있는 자이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내 눈을 뜨게 했냐고 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건 예수님 아니냐.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신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그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맹인의 대답이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 질문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선지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간단하고 진실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자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네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물어봐요.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으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지금 부모가 그렇게 대답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추방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성과 편견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미숙하고요, 이성적인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증거들을 찾으러 가죠. 근데 부모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뜨게 한 그 아들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싶겠어요. 그분에게 가서 절하고 싶고 그분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출교당하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 너무 좋은 것과 무섭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사실. 우리는 맹인처럼 믿음으로 시기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용기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와 장래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나의 시인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지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사명을 다함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